성숙한 성화된 말인 것 같습니다. 제 눈에도 여러분들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인사하신 분들은 저를 쳐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면 맞출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홍경화 집사님과 우리 정인국 장모님이 맞춰주셨는데요. 두 분 오늘 점심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 설교 제목이 차이와 차별이었어요. 사람은 모두가 다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차이라는 차이점 때문에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고, 차이가 차별의 기제도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룩하다, 속되다 하는 것은 먹는 음식과는 관계없다. 먹는 음식은 위장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다 나가지만 음식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악한 것은 손을 씻고 먹느냐 아니면 음식을 먹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악한 것은 우리 사람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악하지 먹는 것 때문에 악하거나 속되거나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다 정말 악한 것이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지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자꾸만 오해를 해서 자꾸 먹는 것, 정결법, 정결 예식, 그 예식을 제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있고 아주 속된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바리새인의 판단이 매우 모순적이고 잘못됐다.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설교가 바로 거기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그 바리새인과 논쟁했던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를, 그 도시를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두로를 여러분 지도를 좀 보고 알아야 되는데, 두로는 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해안 쪽입니다. 그래서 그걸 흔히 이방 지역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로 지방은 이방 지역인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그것을 떠나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옮겨 가셨다. 이렇게 24절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지방으로 갔어. 그 다음에 한 집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 집인지는 안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 집에 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로 지방에 있는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중에 한 집에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예수님은 사실은 은밀하게 조용히 그곳에 가셔서 아마 쉬시려고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지역도 아니고 유대 지역도 아니고 저 북쪽에 있는 그 해안가 두로라는 지역에,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좀 사역을 좀 쉬시고 좀 안식을 하시려고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아무도 모르게 글로 가시려고 했으나 그 다음에 정보가 뭡니까? 그렇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러분, 왜 숨길 수 없었을까요? 아마 예수님 소문이 계속 났습니다.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뭐 텔레비전으로 신문 방송으로 뭐 다 알 수 있죠.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런 매스미디어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 발 없는 소문이 계속적으로 나가지고 예수님의 동선이 어디로 가시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 집에 가는지, 어떤 논쟁을 하시는지, 이 동선이 자꾸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가시고 싶은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저 집에 들어가셨다는 정보가 공개되어 버렸다. 이렇게 24절 한 구절에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했죠. 서기관들과 논쟁을 했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냐 속되냐,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런 논쟁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먹는 음식 손 씻고 안 씻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부정하고 마음이 정결치 못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유대인들은 부정을 탄다고 했죠. 지난주에 아주 재수없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손을 잡거나 이방인들과 옷을 스치거나 이방인들과 대화를 하거나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로서는 아주 부정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가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집으로 오늘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면 부정의 덩어리예요. 부정의 덩어리. 아주 부정한 분이죠. 자, 그렇게 오늘 예수님과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이제 아주 부정하게 보이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이라는 곳에 가셨고 그 동네에 어떤 집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이미 사전에 뭔가 관계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냥 아무도 모르는 낯선 집에 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뭐 그분들이 예수님을 환영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실 때는 분명히 사전에 아마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은 하여튼 그런 집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25절, 26절의 사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거늘 간구하거늘. 아멘. 여러분,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자, 오늘 보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일단은 그 여자는 딸이 하나 있는 엄마야. 근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그러니까 딸은 어리고 아주 어린 딸인데 그 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귀신이 들렸는데 보통 귀신이 아니고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여자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한 소문을 듣고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 자, 그리고는 뭐합니까? 오자마자 뭘 했어요? 오자마자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엎어졌어요. 발 아래 바로 엎드려 예수님께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자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이고 또 헬라 지역에 어떤 헬라 사람이냐면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수로보니게. 수로라는 말은 요즘 말로 번역하면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수로라는 말이 시리아라는 말이. 시리아는 지금 내전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런 나라인데 그 시리아. 그 보니게라는 말은 이제 페니키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 페니키아. 시리아와 페니키아가 같이 있는 이제 합성된 단어인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역 출신 여자인데 헬라 여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여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이 25절 6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여자는 일단은 예수님 앞에 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어진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말은 원래 예배하다,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라는 프로슈케네오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엎드리다, 절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여자는 오자마자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렸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제가 어제 보면서 딱 느낌이 왔어요. 이 여자는 이 엎드리는 순간에 문제의 절반을 해결했구나. 이 태도가 뭐예요? 태도가 된 거예요.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자는 이방인이고 헬라 족속이고 수로보니게 여자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얘기는 경배하듯이 예배하듯이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태도를 보면서 이 여자의 문제는 절반은 해결됐다, 그런
이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태도를 보면 대부분 알죠.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 예배를 하든 뭐 공부하는 학생의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대부분이 자리가 앞자리에 앉죠. 그렇죠? 뭐 대부분 공부를 좀 싫어하는 아이들이 멀리 앉죠. 멀리. 가급적이면 교수와 선생님과 멀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태도를 보면은 그 학생의 어떤 느낌과 어떤 학생이냐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대부분은 표현하고 있죠. 정성을 다하고, 그렇잖아요? 정성을 다하고 준비를 하고, 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태도, 그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온전히 예배가 가능합니다. 근데 뭐 태도가 안 되고 그냥 뭐 시장 오듯이 오신 분들은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별로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좀 고지식하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헌금은 반드시 다리미로 헌돈은 다려야 된다. 헌금을 가지고 올 때는 다리미로 새돈처럼 바닥바닥에 다려가지고 봉투에 넣어야지 그냥 꾸기 넣으면 그거는 태도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거든요. 요즘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잘 없지만 어쨌든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의 정신이 뭐예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자기 본업에 임하는 태도, 직장에 가서 하는 태도,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의 절반 이상은 우리가 알아챌 수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로 보내기 여자는 주님 앞에 오자 말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 말은 결국 주님을 경배하고 나는 정말 주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암묵적 메시지가 이 엎드리는 태도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금방 눈으로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태도가 좀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준비된 태도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올 때 주님 하나님은 은혜를 안 줄래 안 주실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반은 해결이 되는데 목사가 설교 잘하면 은혜 받고 못하면 은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가 준비되면 절반은 받는 거예요. 태도가 준비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여기에 뭐 조영기 목사님이 오더라도 그분은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여자와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이 여자는 헬라 여자고 수로보네게 족속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거늘 간구했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부탁한 거예요. 주여 엎드려가지고는 주여 내 어린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좀 도와주세요. 좀 쫓아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어요.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27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여자의 그 헬라의 수로보니게 여자의 간구하는 마음에 비한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가혹해요. 너무 지나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뭡니까? 지금 너는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자녀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개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먹어야 할 이 떡을 떼가지고 개한테 주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고 너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네게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 여자니까 너는 개에 불과한데 자녀들의 축복을 너한테는 줄 수 없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답지 않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신 주님, 온유하신 주님,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 할 정도의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게 와서 그런 취급을 한번 받아보실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우리 딸이 아파 죽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가면 나는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가라 이렇게 말하면 당장 뭐 화를 내겠죠. 아마 둘러 엎을 거예요. 저를 때릴 거예요. 그죠? 뭐 이따위 목사가 있냐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상담 심리학자들이 제가 어제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야, 요즘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예수님은 상담의 기본도 모르시고 아주 상식도 없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과하게 직설적인 얘기를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답지 않다. 그렇게 한번 느낄 거예요. 상담학자들 바라보면 이 진짜 말이 안 되는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말이다 이거. 이거 좀 빼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아마 분명히 들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좀 질문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걸까? 저는 그런 어떤 마음의 초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은 주님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주님 스스로도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모순되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행동과 말이 달라요. 여러분, 목사가 행동과 말이 다르면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은행일치가 안 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은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오늘 마가복음 7장인데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한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오기 전에 여기 지금 7장인데 이미 게네사렛 지역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그라사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수님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그라사 지역에 가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막 몸 끓고 막 이렇게 머리 기르고 막 장발해가지고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 귀신을 쫓아주었거든요. 일단 그라사 지방도 이방 지역이에요. 이미 이방인이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경험이 있으신 예수님이 또 다른 스로보니게라는 이방인이 왔는데 너는 개야, 나는 너에게 줄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신 적도 있는데 지금 와서 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이 과한 말씀에 이 여자가 지금 대답하는 게 더 신기합니다. 더 놀라운 대답을 하잖아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모순되고 충격적인데 이 여자의 말은 더 충격적이에요. 그죠? 그런 개 취급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죠? 상 아래,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럼 나는 뭐 좋은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대답이 정말 놀라운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지? 29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은요, 뭐 치유의 능력, 뭐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요,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이미 나았다. 네가 지금 나에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네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이미 귀신이 떠나갔다. 집에 가봐라. 그러니까 그 즉시 귀신이 아이 딸에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뭐 축사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니고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네 태도 보고 네 반응 보니까 나았다. 이미 가라. 그래 가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 여자가 30절에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결과가 딱 나오죠.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짧은 대화, 주님과 딱 두 마디 대화를 하셨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가 그런 걸 자꾸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그 여인이 자신을 개라고 칭하심에도 불구하고 수모를 감수하며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비천함을 인정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치유는 일어났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몇 가지 여인의 어떤 태도가
드러났어요. 첫째 태도가 뭡니까? 여인은 간절했습니다. 아주 간절했어요. 간절함이 딸로 인해서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상관없이 나는 딸을 낳게 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 욕구가 대단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자기는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고 맞고 상관없이 무조건 주님을 자신은 인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이 주님을 향한 인정, 당신은 메시아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겸손함을 가지고 인정하고자 하는 태도, 그것이 있으니 그냥 딸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아주 하나님 주님을 향한 겸손한 태도,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주님 메시지라면 틀리건 맞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순종하겠노라는 이 순종의 태도,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은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무속이나 불교에서는 운명을 딱 지우는 거예요. 결정지었다, 너는 결정돼 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철저히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로보내기 여인도 분명히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또 아주 겸손함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이 수로보내기 여자에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고 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굉장히 보수적인 얘기잖아요. 아니, 주님은 이미 이방인들과 여러 번 접촉도 하셨는데 주님은 분명히 이 자녀들의 떡을 떼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걸 맞지 않다. 이 자녀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떡을 너 같은 이방인에게 줄 수는 없다. 왜 이렇게 상처되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 3세기죠. 우리 3세기 보면 교부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이 교부는요, 이거를 헬라어를 잘 연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개가 어떤 개냐? 이제 집 바깥에 있는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 아래 떨어지는 걸 먹는 개는 무슨 개예요? 애완개는 애완개. 상 밑에서 떨어지는 걸 얻어먹는 개는 저 바깥에 있는 그 집 지키는 똥개가 아니고 애완개라는 거예요. 애완개. 그래서 헬라어도 잘 찾아보니까 원래 이제 이게 헬라어 개라는 단어가 퀴온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개로 번역된 헬라가 퀴나리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키올에서 이제 유래된 단어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단어는 작은 개라는 뜻이에요. 작은 개니까 집 밖에 있는 큰 개가 아니고 작은 개니까 상 밑에 있는 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개다. 그러니까 이 개는 집 지키는 개와 다른 애완견이기 때문에 이 수로보내기 여자를 뭐 취급한 거예요? 완전히 똥개 취급한 건 아니고 애완견 취급한 거예요. 요즘은 애완견의 수준이 높아졌죠. 인격이. 애완견은 인격이 있잖아요. 그죠? 개인데 요즘 인격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인격을 부여했거든.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가보면은 전부 다 하는 말이 개 끌고 가면서 뭐라고, 엄마 따라가자, 아빠 보러 가자. 완전히 개하고 가족이에요. 사실은요. 대화가 전부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시하고 있는데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엄마 보러 가자, 이런 식으로 엄마 따라가자, 아빠 따라가자. 가족이 그냥 자식 하나거든요. 자식이 돼버렸더라고. 그러니까 개도 나는 요즘 인격 있는 개구나, 저 개는 함부로 대할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 제가 3일 전인가요? 하양 에베네셀 교회에 그 이재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내가 서류를 전할 게 있어가지고 잠깐 만났습니다. 그런데 짧게 영남신학대학의 그 카페에서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서류를 전달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자기 집에 애완견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진짜 한 5일 동안 죽을 뻔했다. 하는데 왜? 하니까 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개를 잃어버렸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새벽에도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개 찾으려고 애완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헤매고 5일 동안 완전히 자기가 미친 여자처럼 머리 풀고 다니면서 개 찾으러 다녔다는 걸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개를 찾으면서 새벽 기도 가서 엎드려도 개 생각만 나고 밥상마 앞에 앉아도 개 생각만 나고 온전히 자기는 계속 5일 동안 자기 애완 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 딸이 서울에 있는데 공부하는 이제 서울에 대학을 다니는데 자기 딸이 이 개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개도 자기 딸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한테 전화를 했더니만은 자가 지금 서울에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개 걱정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가 걱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 한 마리 때문에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컴포트에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보통 이제 목사님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 그 하양에 장날이 있어요. 5일장을 쓰는데 4일 9일이 하양 장날인데 그 장날마다 나가서 이제 전도지 주면서 동네 시장 사람들 전도하고 이랬는데 그날은 전도하는 게 아니고 개 전단지 들고 나가가지고 개 좀 찾아주세요 하면서 하루 종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기적적으로 5일 만에 개를 찾았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은 자기 그 카페인가 블로그에 개 잃어버렸다고 막 올렸대요. 올렸더니만 어떤 사람이 개를 보고 그걸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당신 개 맞지 싶은데 어디서 유기견을 주웠는데 가져가라 해서 가보니까 진짜 자기 개였대요. 컴퓨터를 통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뒷말이 재밌습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이 개 찾는 심정으로 내가 영혼을 전도했더라면 많이 전도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정도의 심령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전도하는 목사의 마음이 개 찾는 마음보다 좀 약했다는 걸 자기가 깨닫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장로님이 늘 하시는 얘기 그거예요. 선거 유치하러 다닐 때 한 표 부탁합니다. 내가 정말 그 마음으로 전도를 했으면은 얼마나 전도했을까. 그렇게 놓고는 선거 끝나니까 전도를 안 하시대. 선거 끝나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생각이 드는데, 한 표 부탁합니다. 이 심정으로 내가 한 영혼을 사랑했더라면 내가 사람도 많이 전도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이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사가 돼서 내가 개 한 마리 찾는 것보다도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네요. 개 한 마리 때문에 내가 5일 동안 울고 5일 동안 몸부림쳤는데 한 영혼을 두고 내가 5일 동안 기도하고 온통 생각하고 했으면 내가 영혼을 구원했을 텐데 그 정도의 마음도 없었네요. 그래서 자기가 개 때문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이제 간증삼아 잠깐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개는 그렇게 인격이 있어요. 아주 그냥 수준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대접받잖아요. 장례식도 치러주죠, 그죠? 수술비도 다 대주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개는 그런 수준의 개라고 이제 오리개는 해석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개는 아니고 그냥 상 밑에서 얻어먹는 개다. 여러분, 아무리 개도 얻어먹는 개지 그 개는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오리겐의 생각도 여전히 아무리 개를 높이려고 해봐도 예수님이 그 여자를 진짜 개 취급한 게 아니고 좀 인격적으로 대우해줬다라고 자꾸 변명하려고 신앙적으로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개는 개지 개가 사람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자꾸 답답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참 고민스러운 질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개사랑이 대단하지만요, 아무리 고대 사회 애완견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개는 개인데 이 해석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가나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이제 항아리를 채워가지고 물을 뭘로 변하게 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갔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이 집에 지금 엄청난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여자여,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놓고는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항아리에 물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물을 쭉 채워놨더니만은 나중에 그 포도주로 변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전혀 포도주를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겠다 이런 의도나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요, 나중에는 보니까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일으킨 사건하고는 전혀 분리돼서 다른 얘기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똑같다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과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대화는 상당히 5차원적인 대화가 막 오가는데 실제로는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은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 놓고도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저런 말을 하지만 저 속에는 이미 물을 포도주로 바꿔줄 거라는 믿음과 신뢰가 서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이 소통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수로보니게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개취급을 당하고 뭐 무시당하는 말을 들어도 여전히 주님은 내 딸을 고쳐줄 거라는 그 마음의 통함,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겉으로 표현되는 말과 상관없이 마음의 이면에서 이미 통하는 게 있죠. 분명히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이미 너무나 불쌍히 보고 계시는 그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많이 얘기했는데요, 결국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해석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수로보니게 여자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마리아의 마음이 서로 신뢰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니까 사건이 자꾸 좋게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서로 통하면요, 문제는 해결이 많이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로 이건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왜 이런 상처되는 말, 아픈 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를 이제 어떤 학자는 배구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배구할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공을 빡 치면은 공 날아오면 리시브를 딱 하잖아요. 하면은 두 번째 선수가 뭘 합니까? 토스를 딱 하면은 마지막 선수가 붕 날아가지고 스파이크를 딱 하면 상대방이 팍 꼽히면 한 점을 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대화가 수사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사학적으로 보면은 오늘 예수님의 이 과한 말씀 같은데, 이 말은 여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스파이크를 때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토스를 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딱 던지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는 먹는, 이 말은 그냥 상대 그 코트에 그냥 공을 딱 꼽는 거예요. 스파이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자의 모든 상황이 다 드러나는 거죠. 믿음이 드러나고 여자의 인격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향한 얼마나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가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해석을 수사학적으로 보면은 여자가 더 부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정말 믿음이 좋은 여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더 드러내고 싶어서, 이 여자가 정말 믿음 있는 여자라는 걸 칭찬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과한 말을 했는데, 그 과한 말에 상처를 전혀 입지 않으면서 그냥 스파이크를 때릴 수 있도록 토스를 해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요,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이게 수사학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여자가요,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그 여자의 믿음이 참 좋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상처 주고자 하는 의도도 아니고 뭐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도 아니고, 어쨌든 이 여성의 믿음을 주님이 이미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마음이 통하신 이후에 이런 언어를 던짐으로써 그 여자가 정말로 믿음 있는 언어를 탁 내뱉음으로써 오늘 이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자, 이런 어떤 의도가 주님의 마음속에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소통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잘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확실한 것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어떤 본질도 이미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주님 앞에 가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문제는 뭐가 됐습니까?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헛다리 짚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이 깊으신 분인가,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거기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오늘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 자신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오늘 개들에게 던져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나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말씀드릴 수 있고 요구할 수도 있고 정말 응어리 부릴 수도 있고, 하여튼 주님과 나는 부자 간의 관계구나.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나는 자녀라는 이 신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여인처럼 정말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과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그런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진정한 행복의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과 이심전심 통하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로 본익의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신뢰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소통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일치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풀어나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